여러분, 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이죠? 중고등학교 때 사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알 텐데요. 자유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문제는 세상의 사상들은 그 근거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오직 하나,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온전히 서지 못해요. 무너지고 말아요. 세상의 사상은 도리어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물질에서 진화되어 저등한 생물에서 고등한 생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가장 고등한 생물로 발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 사람도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면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속 사상의 결과가 뭐죠? 결국 여러분, 전 시대에 세계에 있었던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그러한 맥락에서 파생된 결과예요. 진화론은 인간의 종교성마저 물질의 발전, 진화의 결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러분 심성 가운데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기 우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민족끼리 우열을 가려야 된다는 이 우생학의 발생과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에게 인공청소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오늘날도 이어지는 이 땅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물질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 존엄에 대한 그 어떤 근거도 줄 수 없고 막연한 그 어떤 신의 존재, 즉 범신론과 실체를 잃어버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가장 발달한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인간 존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준 이후에 천지 창조를 우리에게 기술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설 때에만이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복받고 안 받고의 그런 차원보다 더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분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섯째 창조의 마무리인데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6일 창조의 모든 것은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조성하신 후 마침내 창조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만물 가운데 두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은 이전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제 첫 3일의 무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음 3일에 지배자를 두심으로 체험의 창조를 이루시고 이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만물의 통치자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에는 다른 피조물 창조와 다른 특이점들이 있죠.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됩니다. 여러분, 바라라는 단어는 특별한 창조를 말해요. 첫째 날 창조에 바라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언제 등장해요? 동물 창조에 바라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육지를 다스리는 역할을 준 거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였고 이제는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인간이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물들을 창조할 때는 암수 구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으로 특별한 창조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에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한 부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인종적인 다양성은 있죠. 그것은 분명히 단일한 한 종 내에서의 아종들인 상이한 종족들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원숭이과에 속하는 한 종으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원숭이과가 아니에요. 인간은 오직 한 종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동등한 존재이고요, 인간의 기질적이고 신체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적인 능력이나 감정이나 도덕관념에 있어서 결코 종족 간의, 인종 간의 우열과 격차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죠? 누구죠? 삼위 하나님인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 하면 삼위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요? 인간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그 인간 창조를 위해서 의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뜻을 의논한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인간 이전의 창조는 있으라는 명령과 함께 만들어졌지만 인간 창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여러분, 인격적 의미의 의휘가 사용되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특별한 관심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의 작전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유지하신 거죠. 그리고 구속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수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처럼 신성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고 벌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뜻과 성품대로 다스리게 하신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손수 빚어 만드신 존귀한 자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 용법입니다. 히브리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사용할게요. 이 형상이란 말은 첼렘인데 원형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동상 알죠? 학교 가면 동상이 있잖아요. 요새는 학교에 동상이 없는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큰 동상 2개 있잖아요. 저기 광화문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상은 원래 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바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상은 그냥 물체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모형인 거죠. 모양이라는 대무트는 닮음이라는 뜻이에요. 원형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닮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이 그 힌트를 줘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요약하는 부분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은 우리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말씀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아담이 낳은 아이는 아담을 닮았을 뿐 아니라 또 같은 사람의 부류에 속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고 한 밥상에서 앉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게 하셨고 한 밥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부류에 속한 자로 창조하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자, 즉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아니죠. 일단 차원이 다른 거죠. 지위 자체를 논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지존자시고 우리는 유한자요 의존자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시고 지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편 8편에 다윗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그리고 마지막 인간 피조물의 창조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에 나오잖아요. 시편 몇 편이에요? 8편. 그것도 한번 가봅시다. 시편 8편으로 가봅시다. 시편은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죠. 808쪽. 시편 8편인데 808쪽이네. 그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해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만물 위에 계신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사람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신 놀라운 은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사 열어두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와 사귐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준 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소요리를 공부한 교회. 여러분, 소요리의 인간론 할 때 이 부분 살펴봤죠.
골로새서 3장 9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적 유사성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를 즐거워하게 하셨고 그와 교제하게 하셨고 그를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세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뭘로 지어졌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졌는데 그럼 그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통일체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육체와 영혼 전체를 포함한 전인, 전인격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27절로 돌아와서 같이 읽을까요? 1장 27절 말씀. 27절 우리 다 같이 2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단성으로 만들지 않고요 양성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여러분 이제 그 28장부터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요, 번성케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번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번성케 되고 정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한 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양자가 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은 남자가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둘이 하나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부부인 거죠. 이것이 바로 가정인 거죠. 여러분,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속으로 다 답하셨죠? 심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둘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에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원래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리어 방해받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은 하나님 닮은 건데 그 중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과 사랑을 닮은 마음이 이미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연합과 여러분 사랑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원래 삼위 하나님의 교제만으로도요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을 지어야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아름답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연합과 사랑을 인간들이 경험하도록 하셔서 그들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의 이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내용에는 결코 이 부분이 빠져서는 안 돼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양성으로 주신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이 연합과 사랑을 누리도록 하신 일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부추기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서구의 나라들과 같이 동성혼을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자신의 눈에 씌어진 비늘로 말미암아 좋게 보겠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배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홀로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자체가 공동체를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예배가 좋은 거고 소그룹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을 누리게 하신 은혜의 통로이고, 그리고 가정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놀라운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명확합니다.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 문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와 교제하게 하신 이 놀라운 길 가운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구속주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과 형상 회복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특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영과 육의 통일체로 지음받은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을 누리도록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시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도 감격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알고 즐거워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와 교제하는 이 특권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